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림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리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계사 나를 죽게 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주소서. 아멘. 너무 같이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로 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사부가 인사하고 앉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주님께서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 어디 가셨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니 저들 내가 파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에게 하였을 때라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당신의 역사만 되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우승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둠에 너를 불러 덮을게.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당신의 역사만 되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다면 주가 물어보실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당신의 역사만 되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이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교만국에 간증을 보내달라고 찬양대와 간증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귀함을 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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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하나 주실 것이요 찾으나 찾을 것이요 문을 들으리라 그리하면 열려질 것이라.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일로 믿으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한테가 주님께 감사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동을 주로 사용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원망국의 아버지 끝까지 지켜주시는 감사드리며 주원망국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학교를 한기자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남아나이로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원망국에가 남아나이로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사역과 말씀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풍경의 아버지 11월부터 아버지의 단일 기도를 시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단일 기도를 나누자마자 기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의 피곤치 않도록 간격케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육신이 죽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을 낭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달려가도 죽은치 아니하고 더욱이 날개 치러 올라갈 닥칠 것이라고 싸우니 다리를 주에 가운데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와 아버지 하나님 모두 가정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제나 말씀을 대하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사랑하여 왔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는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서도 주님 말씀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하여 아버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애쓴다면서도 주님 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수원반줄교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수원반줄교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료받고 주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이 기름 부어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양영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피운도서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이 하나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의 말씀만 복음만 선포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하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권사 지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권사 지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능력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영광과 영광을 더해서 오직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될수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조 양기겸덕 집사 서병목사 서병원장님 감사함은 양용 목사 건축원금 성경원으로 있고요. 감사함은 김지희 사모님 권병주 목사 한조환도 주님 매우 승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손자 잘 보고 오셨죠? 손자 잘 보고 오시면 김지희 주령부터 여기 헌금목도 만들어놨어요. 제가 주령금 거기 쓰시면 감사하고요. 최정권 전량기대도사 서정목사 서정목사 남인사무 양영목사 주영섭사 박기봉 권사님 주령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는 좀 아침에 쌀쌀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병원 집사님, 서병원 찰리 아버지 귀한 10의 1조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서병원 집사님 걸어다닐 때 넘어지지 않도록 두 다리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병원 찰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안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또 양기겸도 집사도 귀한 11조 박채사원에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는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할 때마다 안전사고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정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힘을 들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김지 사모님 권명주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상주에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권 요한 아들 손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격케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아들도 거기서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목사 사모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건축원물 주정헌금도 주님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손길들을 천만배로 갚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 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생명사역 13번째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왜 생명사역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또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키도록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무리 가르쳐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13번째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참 귀하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생명사역을 지금 이제 14번째까지 이제 마지막 비전의 인내와 끈기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면은 정말로 천재죠. 제가 설교한 것이 기억나면 천재겠죠. 그래도 제목이라도 알아놓으면은 대충은 좀 감을 올 수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태도와 고도를 결정한다. 생명사역의 미션, 생각의 틀 바꾸기. 생명사역은 모든 성도의 사역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영과 진리, 주의 열매, 제자 훈련, 성도의 교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영생의 추수, 은사와 청지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비전의 인내와 끈기.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언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이제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그 3대 사역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수험하고 5대 생명 사역은 똑같아요. 제가 권성수 목사님에게 배우고 온 거, 사실 작은 교회가 자꾸 이렇게 또 모델을 자꾸 바꾸고 이런 것은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우리가 그 무슨 훈련을 했었지? 우리 학교공사 무슨 공부에서 찍었대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요것으로 이제 마지막을 좀 해야겠어. 마무리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선교,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식사하면서 아름답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 단계까지 가다가 이제 교제하고 교육하고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교육하고 훈련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이거 또 힘든 거 아니야?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육은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합니다. 교육은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좀 높은 사람이 된다고 보기는 그러시겠지만은, 그래도 공부를 잘해야 의대도 들어가고 법대도 들어가고, 공부를 좀 못하면 또 좀 낮은 대학으로도 가겠지만은, 성경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알게 된다면은 그걸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거다. 깨우기. 우리가 성도들을 무지로 만들면 안 된다. 무지로 만들면 안 된다. 몰라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이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이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육이다. 교육. 우리 교육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양육이다. 뭐 이렇게 세상에서 양육이란 말을 안 쓰는데 기독교에서는 양육을 써요. 왜? 양육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막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말 안 들으면 막 호초를 때리고 막 벌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양육을 시켰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왜 양육을 해야 됩니까? 근데 보니까 이 모든 백성, 민수기 백성, 내가 잉태하였나,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를 양육하는 아기가 젖먹는 아이를 품되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이 10개 명셨다고 가라니. 왜 양육하라고 합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모세가 그들을 광야에서,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굉장히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사실은 쉬운 것은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양육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 못했지만 모세는 끝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6절, 제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주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양육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이 학교, 교육의 우리나라에 3대 의무가 있나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있나요?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깜빡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양육은 원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양육은. 근데 안 하면 누가 편해요? 목회자가 편할 수도 있죠. 안 하고. 근데 힘들어도 이건 해야 된다. 성도들의 질을 높이고 영적 자비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육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육, 성도들 양육, 교육받는 이유는 말했지만 말씀에 우리 뿌리를 내려야 돼.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
견고한 믿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각자 주신 재능을 발견하게 된다는 게 다른 말로 달란트. 양육을 하다 보면은 달란트가 발견이 돼요. 재능이 발견돼.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단순히 목사가 이 정보 전달자의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 정보 전달자는 뭐예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정보 전달자죠. 그런데 그 말을 하면은 그 말대로 살고 말대로 지키라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이게 양육이란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지식을 전달할 후에는 반드시 그것이 제대로 전달됐는가, 그대로 살고 있는가, 행동을 하는가, 이것까지 확인을 하라는 거죠. 힘들죠, 사실은. 근데 사실 원래 그 되어지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사실은. 그렇게 해요. 오늘 또 뭐 일기도 쓰고, 오늘 또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너무 이제 그런 것도 부담스러워. 지금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차차 이게 이제 생명사역을 이제 해나가려고 그래요. 정보 전달만 하고 훈련이 없으면 이제 피교육자 성도들은 별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이게 여러분 시간이 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아무리 목사가 잘 가르쳤어도 지난주 설교 기억이 나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성도들이 기억나가면 천재겠지. 그래서 이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는 것은 결국 이제 실습이죠. 실습.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 좀 어렵게 본 것 같아요. 제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실습이 굉장히 유익하고 힘들었지만은 그 실습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거죠. 사실 자신감을 어떤 직장에 가서도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어. 100원이 불이일견이야. 그냥 학원 가서 그 실습을 하는 것은 잘한 거예요. 근데 좀 길었던 것 같아요. 2주 동안. 일주일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사모도 그러고 이 정도면 뭐 주간보호센터 가서 얼마든지 일할 수 같고 뭐 좀 이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육하게 되면 이제 실습까지 일을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으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되어져 가는 교회는 그래도 질서가 잡히고 잘 되어져 가는 교회죠. 근데 훈련도 이제 넓게 보면 교육이고, 곧 구분한다면 교육은 정보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은 전달된 정보대로 사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좀 이해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양육은 초기단계로 쉬운 거 하는 거예요. 쉬운 거.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에 가서 한글 또 기초를 배우듯이 요즘은 유치원들은 영어도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소방기 양육 코스는 제가 이제 대충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항상 한 가지 첫 번째 들어가는 건 뭐예요? 새가족 교육. 이거 정말 몇 번 했는지 몰라. 우리 새가족 교육. 다 틀려. 내용이. 그런데 이제 전체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또 그것도 이제 바꿔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 교육은 우리는 이제 아마 주일날 오후 예배나 지나면 같이 모였을 때 그냥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는 이제 생활편이 있고 생활 진리편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해야 되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제자훈련, 4단계가 이제 성교신학. 성교신학은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건데, 그래야 우리가 그 이단에 유혹되지 않고 확실하게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거기다가 뭐 신혼부부 또 뭡니까 신혼부부 그 성경 공부가 있고 또 전도 폭발도 있고 뭐
가지 그때 사이즈가 이제 교회가 성장되고 되다 보면은 또 기도 하기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그냥 작게 시작합니다. 작게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육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건 우리도 인정하잖아요. 교육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육이 없는 학교, 가정,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사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몇 년 공부해야 목사가 될까요? 정통적으로는 7년을 공부해야 돼요. 사실 의사하고 어떨 때는 비슷해. 의사 대접 못 받지만 할렐루야. 7년을 공부하고 또 실습해야 돼. 전도사로, 또 강도사로. 그래서 이제 거의 10년 해서 목사가 되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이단들, 또 사입이 1년만 하고, 전도사 따고 목사 따는 그런 데도 있어요. 또 가끔 모르면 그런 데도 있더라고. 인천에도 어디가 있고. 그런 데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근데 정통으로, 성경도 우리가 정통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정통으로. 여러분 성경을 이제 잘 배우면 내가부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남들은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다면 남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많이 배우게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20대까지 열등 의식이 많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를 기피하는 거예요. 내가 기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졌어. 더 내가 많이 알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쩌거나 자신감은 생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감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사회생활 하는 데서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했는가 보통 사람은 자기 능력의 10%밖에 사용을 못한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수재는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20%까지 사용한대. 그러면 천재는 몇 프로 사용할까? 천재는 30% 사용한대. 30%. 내 안에 있는 능력을 100% 활용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 좀 부족해도 성경을 잘 배우면 우리는 이제 거기서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데, 근데 천재도 70% 자기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안타까워 보이죠, 누가. 그래서 교육을 하고 양육을 왜 하냐? 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나한테 이런 것도 있었네. 나한테도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재능도 있었네. 그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거 재능을 갖다가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면 여러분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제가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은 우리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을 내야 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나 자신이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교육을 받아서 양육을 받아서 자신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하는데 예수님도 성경 곳곳에 가르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건 아까 보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 저희 회당에서 가르쳤어. 회당에서도 가르쳤고 요한복음 7장 14절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고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큰 물을 보시고 목장에 가시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고요. 어디서 가르쳤어요? 큰 물을 보소 들에서도 가르쳤어요. 이 장소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때 그냥 환경에 따라서 그냥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사람들이 칭했죠. 랍비는 이제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 정치 또 그 뭡니까 그 사내들의 공의 의원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호칭을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바로 많은 일을 했지만 3대 사역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하시는데 교육을 중요하셨다. 교육.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고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많은 사람은 내일 어떻게 될까? 주식한 사람들 내일 돈을 많이 벌까? 주식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런 예언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붙잡아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 주는 것이죠. 제사장은 물론 제물도 드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제사장 역할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중매자입니다. 중매. 하나님과 백성들 갖다 중매해 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런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듣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이 있었는데 그중 예언자로 하신 일이 예언자로 주셔서 하신 일이 교육이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가르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교사 랍비로서 이제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내용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천국, 뭐 감추어진 보화, 그물, 진주 이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뇌중력학과 알고 가라지 계자시 등은 다 말씀을 이제 뿌리는 걸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국 말씀을 뿌리는 것이 이제 교육이고 훈련인 거죠. 천국 말씀을 뿌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누룩이죠. 그래서 천국이 마치 감출 보화 진주 같다는 것은 결국 천국 말씀이 그만큼 귀중하다. 그래서 이 전하는 것.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생명 사역을 하는 것은 천국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난 모르죠.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천국 말씀은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 천국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물을 이제 구분해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고기는 갖다 버리고 또 가라지도 버리고 불태우고 그러나 천국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알고 돼 가지고 주님의 곳간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진리를 가르치신 것은 왜 천국 복음 지식을 가르쳐야 했나? 이 세상에 사탄이 거짓말로 가득 차 있고 그 영향을 받은 이 세상에 사탄이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 세상의 왕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사람들이 사탄을 섬기도록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안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탄을 섬기는 줄 몰라. 왜?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 27일은 제가 이제 일부 예배만 드리고 광화문으로 정말 내가 못 참아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왜? 거기 이제 우리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도 그렇고 200만 명이 우리 기독교인이 모여서 이 동성애 저지하자, 차별금지법 이거 저지하자. 이거 못 막으면 이 나라 어떻게 미래가 없다. 사실 미래가 없다.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 차별금지법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반대를 많이 해가 지금까지 통과를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통과를 또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근데 우리가 이 통과하면 정말로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청소년들 문제도 있고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유럽 같은 데는 서양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연금을 안 준대. 목회자들 연금을 안 준대. 그래, 야, 그러면 연금 받기 위해서 또 그걸 반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나이 먹어서 연금 받아갖고 살고 가는데, 야, 이거 정말 비참하다, 이거. 이게 우리나라에 있게 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유럽, 캐나다에서 특별히 그런 법이 통과돼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10%가 동성애자였대, 인구에. 놀랍죠? 놀라워요. 그리고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하고 엄청난 질병, 알지 못한 질병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우리 동성애자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사탄의 계략이다. 성경은 진리죠.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사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을 섬기고 사탄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사탄을 섬기게 하고 결국 사탄은 자기 왕국이 뭡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종소리 하다가 결국 지옥에 영원히 고통당하며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방황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탄의 미혹을 멸망을 달려가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천국 진리를 양육하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가르치신 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사탄의 종이 돼서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이제 백서 그 천하자 비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크게 막 바위가 써졌잖아요. 진리가.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대로 살면 천국의 진리를 알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방종.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영적인 세계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이 언제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구원파는 또 그 날짜를 알고 있어야 된대요. 우리는 날짜를 몰라요. 사실은 내가 언제 구원받는가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자유를 누리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생명사에도 이제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생각의 틀을 바꿔놓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죠. 사실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다 숭배했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죠. 아니 못하기보다도 그렇게 열성적으로 할 수가 없죠. 왜? 힘든데. 아니 근데 진리 안에서 하면 힘든 것보다도 즐겁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부지런히 가르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메시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꾸준히 가르쳤듯이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된다. 예수님은 바쁘셔가지고 어디 한 곳에 머물러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다가 하도 사람들이 많이 딱 쫓아오니까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성전에서, 때로는 길가에서,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막 좀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 앞에 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진리를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 수준에 맞게 가르쳤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공부는 또 수준에 맞게 해야겠죠. 사실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자, 어떻게 파송했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리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이런 나기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파송한 겁니다. 이기적으로도 양육을 받으면 이제 파송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3년 동안 생명사역을 통해서 그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 후에 자신이 훈련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방인도 구원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기간에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생명사역을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소리지르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제는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고 모든 족속이다. 모든 족속. 그래서 저는 이제 가까워서 우리도 이제 우리 이제 그 가족, 이웃, 그 다음에 선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모든 족속으로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원방주교회도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좀 열심히 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끈기, 인내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성도들도 지치고 나도 지치면 이것도 흐지부지해져요. 근데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를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참 똑똑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맨날 전쟁 중이지만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1,500만 명, 그래도 많이 살아있어요. 많이 그렇게 죽었는데, 1,500만 명 정도 있는데,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계산은 못 해봤는데, 아마 75억이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1,500만 명을 75억을 1,500만 명으로 나누면은 한 500 정도 되는가? 500. 근데 0.2%가 이제 유태인 이스라엘인데 500명 중에 이제 우리 인구 1명이라고 했을 때 제가 뭘 말씀드리려냐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노벨상을 두 분이 받았죠. 두 분. 그죠?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한 번에 받았는데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몇 프로를 받아서 노벨 25%, 100명 중 25명을 타고 나간 거죠. 그만큼 머리가 좋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미국의 경제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이라면 유태인. 그래서 이스라엘을 안 도와주면 안 되게 됐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안 도와준다. 그러면 선거자가 사건을 거죠. 돈 많은 사람이 유태인에 사 있죠. 미국이 다 경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머리가 좋아지고 지혜가 있는 것이가? 이게 성경 공부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 전에 지금은 뭐 그렇게 배우지 않겠지. 파들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쉐마 교육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쉐마 교육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안에 기호를 삼며 네 안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 주와 바깥문에 기호할지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쉐마는 이제 들으라 히브리어 들으라. 원래 듣다는 뜻이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들으면고 이게 전신교육이다. 전신교육. 쉐마 교육은 눈과 귀와 입과 손과 온몸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고 온몸으로. 이 전신교육.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태인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도 조금이라도 힘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끝까지 말씀 공부를 지금 해야 되고 우리 지금 성경 읽기를 지금 하는데 우리 이제 부담을 우리 양지김하고 해기영이하고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고 언제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이제 지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학생들이 40이 되면 이제 학원이 필요 없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왜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머리 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 AI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핸드폰으로 지금 모르는 거 없이 다 찾아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책이라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키워야 된다.
하나님이 일반 요청으로 주는 지혜와 지식을 키워야 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4차 산업의 시대의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를 우리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키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살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인성을 증진하는 교육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여 짐승처럼 변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개쳤다는 시대에 우리는 성경대로 한 여자는 한 남자,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낳고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고 자녀를 낳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인생이 요즘 절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린이를 공경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람 구실을 제도하는 인성을 갖춘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또 생명사역이다. 우리 권병규 목사님의 달란트가 커요. 달란트가 있는데 또 인성에 대해서는 우리 또 권병규 목사님이 잘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또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능력 있는 삶이죠. 우리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할 때 영성을 갖춘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영성을 끝까지 흘려보내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동성애가 통과된 나라들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성이 없다는 거죠. 성이. 우리 서명 목사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그 남자라고 하면 성애로이고 뭐가 그때 잡아간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자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많아요. 사실은.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10살 된 딸에게 너 여자야 그러면 신고하면 부모가 잡혀간다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이게 어떻게 살아가지? 기독교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기독교는 이제 완전히 문 닫는 거예요. 유럽처럼 우리도.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깬 만큼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이 생명사역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금 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생명사역을 제가 이제 교재를 집에 갖다 진짜 겁이 나지 진짜. 이게 이제 3단계 있어가지고 이게 배우려면 1년이 넘게 걸려요. 사실은. 저는 이것을 연구해야겠죠. 여러분한테 잘 가르쳐야지. 지식 전달만 해서는 안 된다. 지식 전달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잘 갖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능력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역을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역은 여러분도 부지런해야 되고 저도 부지런해야 할 수 있어요. 겨루면 못합니다. 안일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배워서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내 영성도 강해지고 남을 살리며 주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할 길로 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앓으며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우리를 새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죄를
날마다 범민하는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길 원하네 어떤 이런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바닥에 저를 실망하노라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를 실망하노라 어떤 사랑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내는 사람들 예수 사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길 원하며 아에게도 소리 질러 사랑받길 원하네 저의 소리 들릴 때 가서 도와줍시라 막는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막는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지금까지 행하지 못한 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굳건히 하고 이 우리 사랑하는 소망계 성도들에게 생명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방주교회 소식 특별한 우리 이제 내일 모레 또 우리 체육대회가 있는데 노예 체육대회는 제가 못 갈 것 같고 내일하고 모레 사랑의 교회에서 옥한 목사님 아니고 지금 목사님 바뀌었지 한국교회 섬기는 날로 지정해가지고 7,000명인가 8,000명이 모여서 세미나 듣고 내일은 부흥회하고 그다음에 뭐 선물도 준다는데 모르겠어요. 추첨해서 주니까 그래서 고명주 목사님 사모님 같이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안 먹고. 그거 신청 못했어요? 왜? 나 됐어. 아 그랬구나. 아유 아쉽네. 저하고 고명주 목사님 우리 사모님 신청이 됐어요. 신청이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체육대회 안 가고 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체육대회 못 간다고 해서. 가서 그 스타라든가 차를 하나 타오면 좋겠지만 그리고 우리 제가 27일 날 우리 총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국적으로 27일 날 2시에 광화문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 서울역까지 아니면 삼각지까지 이제 그 걷기를 했습니다. 5시까지. 그래서 가실 분은 가시면 좋겠는데 다리가 아프면 못 걷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이거 통과하면
우리 기독교 끝이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번에 27일 다음 주 오전 예배반대로 꼭 밥 먹고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 2일부터 다니엘 기도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하셔서 이번 기도회 때 한번 내가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축도로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방하고 양배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로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로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강동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 했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공부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수원광주교회 살아가는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직장과 수원광주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예배 네, 감사합니다.